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2장에서 주신 것 같이 2장의 9절에서 보면 2장의 9절에서 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뛰어난 이름. 뭐 우리 예수님이 다 증거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모든 위에서 이루시고 마다들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그렇죠?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봐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 있을 때 뛰어난 이름이라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바리새인, 유대인, 제사장 이런 자들을 말이죠. 그를 높이고 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잘 감지하셔야 됐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하면서 이 땅의 시험을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모두를 했는데 그런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뛰어난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이 바울이 3장에서 이렇게 향하라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받고자 하면 뛰어난 이름을 받기 싫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제사장, 서기관 아니면 율법만 행해서 왕같은 율법만 행해서 제사장 이런 일을 한다면요 우리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은 짧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저 이 땅에서 몇백 년 사는 우리 심령의 영혼은 없잖아요. 반드시 가야 할 길은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지 않고는 그 길을 이루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바울이요. 우리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의해서 하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지금 매를 맞든지 이 빌립보에 의해서 호되게 매를 맞고 감옥에서 들어가가지고 피가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지만 신라와 찬성의 역사를 이고 그 지하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죄인들이 말이야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았잖아요. 응? 할렐루야. 그런 입장을 봤을 때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말이죠 마음껏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응? 내가 있었던 품었던 내가 너희들에게 교훈하고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뛰어난 이름을 받기 위해서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저 큰 교회 이런 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말이요 강하게 얘기하면 반감을 생겨가지고 호흡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고 그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다른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 속에 기록하는 걸 보면 말이죠 아주 조심성 있게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빌립보가 보다에도 고린도 전후서를 볼 것 같으면 전서에서는 거의 보면 교리적인 말씀을 주고요. 이 후서에서는 영적인 말씀을 주셨잖아요. 응? 그래서 이 전면적인 모든 교리적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영의 세계를 들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것이 없이 강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응? 응?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에 의해서 이 세상의 영화 영광과 지금 자신이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를 얼마나 핍박하고 포획하고 잔해했는지 몰라요. 응?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응?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이 바울도 여기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씀을 잘 보면서 나라는 존재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역사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짝을 이루지 않았어요. 홀로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함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런 내용을 주셨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영적인 세계를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영의 세계로 하면 에베소를 보면 돼요. 에베소. 할렐루야. 에베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행실을 가지며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좌표를 지금 잡아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천국의 좌표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뭐 복음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서 딱 율법에서 복음서를 딱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딪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 5 이제 9장 저녁 때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 말씀에 들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말씀에서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길을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는 과정의 단간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걸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울이요 이 말씀이 1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안심하고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1절을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사야 우리 6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한 지의 그 지경을 갖다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35장에서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빛들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한 영적인 존재가 있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지도 못하고 되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만 신앙이 잘되고 구원받는다 그 안에서는요 우리 기뻐하고 담대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기쁨이 있잖아요. 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그냥 날마다 허리띠를 조매고 그냥 안주머니 뒷주머니 속주머니 뭐 뒤져봐도 그냥 이런 한장 뭐 땡장 한 장 없을 때 얼마나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근데 그 안에 100만 원이 있든 아니면 10만 원이 있든 아니면 어떠한 두물질이 딱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가슴에 뿌듯한 마음을 주면 말이죠 담대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기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봐요 시련의 훈련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서 면류관을 받을 때가 담대한 거야. 기뻐하고 담대하는 거야. 왜? 다른 불의한 것이 와가지고 해할 권세가 없으니까. 해할 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올림픽이 나가가지고 그 올림픽에 수많은 종도의 경기 종목이 있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말이죠 나에게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온 자기 백성과 나라가 그를 높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담대함을 갖고 그것이 기쁨을 주고 그것이 자기의 우리가 바랬던 자기 의시에서 바라고 보려야 했던 그 목표를 달성하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영의 세계도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기쁘잖아요. 응?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들도 그러세요. 목회자들도요 이게 이 교인들도 있고 그런 데서 말이죠 이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말이죠 참 불안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그래서 저기 이쪽 저쪽에서 막 갔다가 좋은 말만 참 줘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거 설교하고 해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봐요 이게 저도 이게 설교를 하면서 이랬는데 설교할 때 내가 은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역사하시고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그렇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바울이요. 이것이 뭐냐면, 자, 그전에는 자기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불의한 사람,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들이 울면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러한 아주 불의한 것을 보면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 바뀌어져가지고 자기가 매맞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이 옥에 갇혔다든가 어떤 환경과 입장에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세요? 아멘. 기뻐하세요. 그래서 자, 너희 같은 말을 쓰기에는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에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다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속에서 보면 자, 이 말을 해야 될까 저 말을 해야 될까 이거에 의해서 다듬고 안 해도 이 말씀에 의해서 영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영이 기록한 대로 너희들 그냥 전할 수 있어서 나는 감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렇죠?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받아야 할 사람이 받으면 감사한 거고. 응?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2절에서 보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시면서 세 가지를 상가라는 거예요. 계단을 상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라. 손할례당을 상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동물, 요즘 뭐여서 반려견이나 뭐여서 이게 동물을 키우면 우리 한국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잘 살고 얼마나 여기서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개는 어디까지나 집 앞에서 신의 문을 지키고 그러한 개 역사에서, 그렇죠? 그런 냄새를 맡고 귀가 해서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 발걸음에서 개가 짖고 뭐해서 누가 오는구나 여기서 알려주는 자로 이렇게 해서 개를 기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떤 냄새 맡거나 뭐 하는데 얘를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는요, 이봐요. 개는 귀가 잘 들리고요. 귀가. 그리고 냄새를 잘 맡아요. 냄새를. 그래서 우리 개띠, 개 같은 이러한 분들을 보면 말이죠. 냄새를 얼마나 잘 맡고 그런 것을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참 가거든요. 근데 결론은요. 마지막 때는요. 자기 똑똑한 것에 뭐예요? 개는 버림을 받잖아요. 그렇죠?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상가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개들을 상가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개에 대한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의해서 개, 너의 아름다운 거, 너의 보물을 말이죠.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응?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주는 돼지에게 주지 말고, 개야, 너희에 의해서. 이 개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사야 58장에서 보면 거기에 불의한 제사장, 불의한 이 선지자들이 있는데 개 선지자들, 개 같은 선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개를 참 주인에게 꼬리를 얼마나 잘 흔들고 얼마나 이렇게 애교를 떨는지 몰라요. 그쵸? 개. 그게 이런 개 같은 그런 영혼을 잘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가지고 접근하면서 알랑방구 끼고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이렇게 이면 꽃뱀이나 뭐 아니면 이런 거 조심하라 그러죠. 그런 의해서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의 세계를 가는데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한 거, 명성, 자랑, 아니면 요즘 가을이니까 말이죠. 이봐요. 가을이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아. 응?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기가 얼마나 좋냐고. 응? 야! 오늘 말이지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 설악산을 간다든가 아니면 동해바다를 간다 아니면 제주도를 간다든가 아니면 남해바다를 간다 아니면 동서남북 어디를 가자 뭐야 뭐 해서 야 너는 뭐를 하고 너는 뭐를 하고 뭐를 했나 이렇게 하면 뭐 돈도 안 들고 뭐 야 오늘 말이지 교회 오늘 하루 안 나가도 돼. 그러니까 뭐 지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들을 상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받았으면 이봐요. 마음의 중심을 받았으면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면 이러한 기쁨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할렐루야. 벗어나지 말라는. 그래서 이게 개에 대한 얘기를 주시고요. 행악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 행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이 교회 안에서도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인 것도 다 누구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죠? 그런 일에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한 삶 속에서 저 천국의 영원한 빛들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받아야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니면 이 헤아림이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기서 행악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 교회사에서 볼 것 같으면 행악이는 믿지 않는 사람 도둑질을 하는 사람, 강도, 불의한 사람 이것을 행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성경은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영어 안에 영적인 상에서 뱀 같은 용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행악이고요. 손할례당입니다. 근데 여기서 손할례당이라 했는데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맥을 갖다가 이게 글을 옮긴 것을 이게 해석을 하고 아니면 글을 이게 한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순할례당이 아닌가 그래요. 순전히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아주 할례당이다 이런 얘기죠. 율법주의자 뭐 있는데 여기서 왜 성경은 손할례당일까 그래요.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율법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이게 자기가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뚱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자랑적인 거, 재능적인 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해야죠? 우리는 죽어야 되고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이루어지고 영으로 역사하시고 영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 봉사 안에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봉사하라는 것은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봉사하는 거 이봐요. 봉사가 남에게 헌신하며 섬기며 받들고 이런 것이 봉사 아니에요? 근데 문맥상으로 우리가 봤을 땐 봉사인데 천국에서는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내 지경이 되고 내 사람이 되고 내 것이 된다면 이 땅에서 할 만한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1시간을 했는지 2시간을 했는지 아니면 1년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영원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내 품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멘. 해도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아집과 고집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안에서 성령의 필요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봉사를 그냥 남이 하니까 아니면 봉사를 그냥 내가 삶의 가치가 있고 뭐니까 우리가 나성교에서 보니까요, 그분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의해서 수술하고 아니면 잘라내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식사 준비를 하는데 건강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봉사 같지만 하나님 그 안에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봉사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습니다. 자, 성령으로 봉사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가운데 있든 우리 예수님을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의 영인 삶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가져야 되잖아요. 응? 내가 뭐하고 나라는 존재를 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가장 연약한 자예요. 나라는 존재는 어둠 안에 있는 어둠이 말이야 한번 바람이 휙 불어보면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땅을 지으면 한탄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란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감싸 안아주고 역사하시면 태풍이 와도 풍랑이 와도 빈들의 아골 골짜기 안 되죠. 십자가에 내가 죽더라도 아니면 무덤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 예수님은 살릴 것이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현명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현명한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주하다가 내가 있다가 내가 해서 내 신분에서 내가 있다가 치매랑 걸려가지고 말이야 방황하고 치매랑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때마다 순간마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요. 이 바울이 말씀하시길 그래요. 하나님의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세상적인 조상적인 인간적인 이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이걸 하면 말이죠. 목사님 교회에 몇 분이나 나와요. 큰 교회에서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말 육신에 의해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아멘. 세상에 육신의 환경에 주변에 이루어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세계의 풍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것이 순할례당이다. 응? 아멘. 있지만 할례당은 우리 창세기 17장인 같은데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할례 예식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할례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로 도장 찍은 거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너 할례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례하면 너를 내 품 안에 내가 구원하는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도장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인침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멘.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봤을 때는 도둑놈이고 깡패고 아주 사악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자는 핍박하는 자 아니에요? 근데 율법 안에서는 이가 아주 충성스러운 자예요. 그렇죠? 율법 안에서. 야, 그러니까 나는 육체로
바울로 얘기한다면 둘째 가라면 서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족보를 보나 아니면 무엇을 보더라도 둘째 가라면 서운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게 안심하고 수고롭지 않고 고르고 골라서 조심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들 해도 너희들이 인정할 거니까. 아멘. 아멘.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8일 만에 우리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집들, 베냐민 지파의 10분인 중에 10분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보면 나는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응?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떠나서는 이들이 힘쓸 데가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아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착각하고 예수님을 했을 때 율법을 아주 놀라우게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핍박 못했어요. 그렇죠? 응?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10분인 중에 10분이고 율법에 의해서 바리새파인 이 바리새파 중에서 나는 양육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나는 양육받았다. 열심으로 보면 여기서 나오는 자기가 얘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죠? 이런 말을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전도하는 자가 이런 말을 자기 과거 지사를 얘기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는 그가 앞에서도 얘기했지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감옥에서 많은 죄인들이 말이죠. 신라와 이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그 지하 감옥이 어둡고 캄캄했던 것이 조용해가지고 모든 죄인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주시고 거기에서 변화를 역사받는 이들에게 말이죠. 내가 이전에 그랬다 하는 것을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만약에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가 전도자로서 말이야 내가 예수를 전도하고 예수에 의해서 살고 예수에 의해서 그저 천국 가고 천국에 오니 근데 내가 그분들을 다 핍박했다는 얘기가 참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나는 교회를 멸박하고 핍박하고 율법으로만 흠이 없는 자였다. 근데 그 권세와 명예와 명성과 자랑 이것을 말이야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야. 지금은 그전에는 목에 힘을 주고 이봐요. 그전에는 내 대상에 서류를 받아가지고 담에색상에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매를 치고 야 주이고 감옥에 갇히고 야 돈 너 그럼 돈 얼마 갖고 와? 아니면 매를 얼마 가져? 아니면 뭐해서 지 맘대로 그냥 재판을 떼는 거 두두두두두 이거 말이죠. 이랬던 권세와 명성이 얼마나 좋았냐고. 응?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말이죠.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 응? 이스라엘의 검찰총장이야. 그가 검찰총장뿐이 아니고 판검사 다 하는 자기의 직분이야. 응? 우리가 이렇게 보면 법무장관 같은 그런 시중에 있는 사람이었어. 응? 잡아다가 뭐 여기서 지 마음대로 그냥 율법을 배웠으니까 40의 한 대를 감한다든가 아니면 뭐 해야 되는가 벌금형을 때리는가 아니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응? 그랬던 권세가 이때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에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응? 저 여러분이요 내가 불의했던가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뭐에 있었던 거 배설물로 여기고요. 아멘. 배설물로 여기고 그 전에 내가 어땠다 뭐했다 저랬다 잘 나갔다 뭐했다
밑에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앞에 놓여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서 올라가는 거야. 한 계단 계단까지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란 말이야. 응? 그 자리가 좋습나이다 하면은요 항상 누가 오냐면 잡념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잡념이 뭐냐면 저것도 내거 이것도 내거 저것도 이것도 하다 보니까 뭐냐면 그 자리에서 안주하다 그래 여기서 뭐든가 불의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지? 올라가야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영의 세계는 세상적인 세계는 이렇게 뭐냐면 알죠?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에 뭐가 뭐예요? 불의한 것이 모이는 거예요. 불의한 것들이 차이지고 불의한 것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불의한 것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런 것을 다 벗어나고 해서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아멘.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바울이 여기는데 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요. 배설물로. 응? 배설물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인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얘기인데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응? 가장 고상한 일.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알아?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2장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가 9절에서 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그 높으신 자가 이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어? 그렇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창세기의 이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에서 코에 생기를 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동산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거기에 나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름을 누가? 이 아담이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 권한에 있는 것을 자기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면 이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무엇으로 지었어요? 이름은 베드사살이라고 지었어요. 베드사살. 응? 그렇죠? 자기가 자기 권성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신으로. 응?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난 이름에 의해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 배달문을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늘의 영혼의 세계에 가고 보고 뜻을 이루고 하늘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응? 알아요. 은혜를 받아요. 천국의 소망을 알아요. 그리고 나에게 체험적인 은혜가 열려야 그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하느니. 아멘. 그 안에서 영원한 세계에 정말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렸던 그런 모든 것이 잠시 잠깐 있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딱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풍랑이 오거나 뭐해서 싹 쓸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의 멸류관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 세계를 나는 그 세계에 맛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 보니까 그래요.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로 하나님께서 난 의로. 이 내용은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다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가 뭐냐요,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있는 새들을 그리고 이 모든 짐승을 그들이 지배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이에서 보면 27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잖아요. 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 여자 그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모든 생물과 바다의 물과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에 있는 기가 이런 기는 것들을 다 지배하는 권세를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이름을 주는 거 아니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난 그 의는 뭐냐, 지배할 수 있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나는 그 권세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야. 그 권세. 응? 제가 의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보면 내 의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께 내 세상에 알지 못한다 이러지 다시 보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3장 18절에서 거기서도 말씀했죠. 자, 그래서 이 의에 대한 열매인데 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이죠. 이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는 큰 것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주는. 응? 그렇죠? 그 뛰어난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결과의 역사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도 않는데 이루어진다? 아니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것을 갖지도 못했는데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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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에 돈이 필요 없고 권력이 필요 없고 문제가 있고 사랑이 없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좋은 거 뭐한 거 뭐 하려고 줘. 내가 갖지도 못했는데 누구를 부르는 거야 지금? 응? 용을 부르는 거 아니야? 용의 하나님한테 주세요 주세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영원한 멸관의 영광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의를 가져야 되잖아.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본받아.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 죽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하늘에 있는 뛰어난 이름을 받고자 합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 천군 천사들이 살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 그때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겠어? 거기에서 누가 그 예수 믿기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겠다 못 박혀 죽겠다 그런 사람은 아마 세상 전지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항상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은 부활의 영광이 없어가지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무 가치 없다니까. 응? 천국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멸류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 부활의 영광이 천국의 소망이 없는데 그치? 그거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 누렸던 영화와 영광과 모든 것, 가야랑 이루던 역사적인 우리 가부장, 아니면 족보에 의하는 이 족보에 의해서 기록된 모든 그 모든 역사적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나는 죽기 위해서 그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땅을 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런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면 우리 예수님이 살려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실 줄 믿어요. 응? 아멘! 죽지 않고는 그러한 모든 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거기서 새롭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죽을 것은 죽어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가 떠나간다고요.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자, 보니까 그랬어요. 어찌하든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의 영광을, 천국의 소망을. 그러니까 이 궁창 아래에서 궁창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응? 우리 예수님과 표현과 오늘 바울이 이게 죽어가지고 지금 뭐해서 이 무덤에서 올라가는 것을 부활인데, 우리가 이 땅에 서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신 이 말씀 속에서 왔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가 내 울타리가 되었을 때 이게 부활이 된 거라는 거죠. 아멘? 부활의 영광이 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빛들의 세계로 살아가세요. 빛들의 세계. 아멘? 아멘? 그리할 땐 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의해서 말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삶의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고 되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돼가지고 이제는 됐다, 졸업했다, 아니면 나는 무덤에서 부활했다, 나는 다 이루어졌다, 멸류관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바울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척하만 졸업하고 척하만 방학하고 척하만 거예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신앙 믿음 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권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위로를 받고 성령과 같이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2장 1절에서 우리가 권면받으면 말이야 다 니나 잘해라 이거 픽픽 웃잖아요. 응? 의로운 권면은 받을 만한 거예요. 의로운 채찍은 맞아야 할 만도 하고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갈 때 지팡이가 남을 때리는 지팡이가 아니고 내가 허물과 잘못과 불의했을 때 내가 매맞는 막대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렇지? 그것이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 안 받잖아. 근데 여기 바울이 그래서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나는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무덤에 3일 들어있어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말이죠. 모든 사람이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생각에 있을 때 이런 자 하루 돌아다녀봤는들 우리가 광명시를 한 바퀴 돈다고 그래봐요. 이거? 하루에 이제 우리가 일과하는데 24시간 잠도 안 자고 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요나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에 3일길이라 했는데 하루길을 가능했다. 근데 우리가 이 광명시를 갖다가 하루를 24시간 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는데요. 응? 대한민국을 다 다녔어. 하루에. 응?
하루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날 말이야 만나줘야 할 사람 만날 사람 다 만났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곁에 있었단 말이야. 그들 곁에. 응? 아멘. 그런 사역을 한다면 부활의 영광을 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영광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걸림돌이 없어. 맡길 돈이 없어. 누가 잡아가지고 뭐 이랬니 저랬니 그런 것이 없어. 부활의 자유를, 부활의 역사를, 부활에 의해서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야. 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인즉 이는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앞에 것을 잡는다는 것이요. 우리 마자탄 경전에 있는데 나인선상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이 나인선상이에요. 응?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나인선상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나인선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길 그래요. 응? 나는 앞에 있는 모든 것 다 뒤에 것 뒤돌아보면 것 다 배설을 불러요. 나는 한배 것을 위해서 참았다. 한배 것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마라톤을 향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이루고 성취하는 모든 일이 나는 앞에 것을 잡으러 가간다. 어디를?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말뚝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리할 때 불의한 것이 사업한 것이 더러운 것이 안주하고 졸업한 거 아니면 이 자리가 좋삼나이다 이런 나약한 자가 되지 않지 않겠어요? 소망의 영광이 항상 그 안에 풍성한 이 마음씀 속에서 그 소망이 항상 우리를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응? 소망에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인데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 내가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그 안으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할렐루야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데 그가 말이죠. 어린애에게 장래 일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을. 응? 근데 요한은 그것을 작은 자의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이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빛들을 받아가기 때문에 빛들의 목표에 의해서 받은 것에 의해서 능하시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 이 바울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위해. 할렐루야! 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는 삶. 부름의 상이 다 달라요. 그렇죠?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받는 상과 이삭의 약속을 받았던 이삭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던 이삭의 상과 야곱에 의해서 붙들어준 야곱의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랬고요. 이삭에 대해서는 너는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고요. 야곱에 의해서는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을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매년 착각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저렇게 뭐 해가지고 내 뜻대로 내 의미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서 품꾼으로 올라가실 겁니까? 아니면 생명나무에 한잎파리 존재로 올라가실 겁니까? 어? 어떤 힘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져요? 어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까요? 응? 이 상, 하나님의 상!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열국의 기업을 주신대요. 인종을 분정하신대요. 에? 인종을 분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을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 잠깐 있었던 이 가운데 내 입으로 내 고백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응? 조심성 있게 말을 걸르고 해서 자,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이
하늘의 부름의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부름의 상을 받기를. 하늘의 부름의 상은요, 누가 해하지도 않고 누가 뺏어가지 않고 누가 뭐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것은 누구도 해할 권세가 없어요. 해하는 것이 없어요. 언제 가서 내려와 야 내려와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이여, 저 여러분이요,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러한 말씀의 세계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이름을 받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4장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